2025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월 1일부터 시작된 신년 부흥회 오늘 2일차 두 번째 날입니다. 이 부흥회를 통해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번 신년 부흥회 말씀으로 베드로후서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둘째 날로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2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 말씀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구별이라는 것은 어떠한 무리 속에서 떨어져 나와 그들과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있지만 그들과 다른 어떠한 것이 있을 때 하는 말이 바로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면서 구별되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세상에서 분리되어 혼자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구별되기를 원하지만 구별되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구별되는 것은 입으로 말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뼈를 깎는 아픔과 결단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구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아픔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구별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구별된다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 파묻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교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지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못 섬기도록 하는 자들이죠. 사탄은 모든 거짓 선지자의 근원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 교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의 영광에 대한 말씀과 복음 진리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참과 거짓, 진리와 이단의 구별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이사야 8장 20절 말씀을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빛은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키는 거죠. 신약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었고 이 예언은 역사상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거짓 교사들은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단 사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다르죠. 그것은 사람들에게 구원 대신 멸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단의 본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곳에는 멸망만 있을 뿐이죠. 참고로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가운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한 구절 더 살펴보면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속죄 사역을 부정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단들이 결국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며 실상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고 마귀의 종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음란함입니다. 본장의 뒷부분에도 이런 특징이 계속 언급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면 10절 말씀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14절에 보면은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렇죠. 18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렇죠. 이단들의 이런 부도덕함으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음란함은 사람의 양심에도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전한다는 자들이 거룩과 의를 저버리고 음란함에 빠진다면 구원의 진리는 여지없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도 이단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을 가리우고 오히려 욕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운동을 방해하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대체로 이 세상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특히 돈과 물질적 부여를 사랑하는 자들이죠. 이단들은 세상의 물질적 이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또 그들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 말을 지어내며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죠. 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이 받을 심판과 멸망은 옛날부터 지체하지 않고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의 결말은 멸망이며 그들의 멸망은 곧 임박해 있는 거죠. 참고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한 구절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렇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멸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2장 4절 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렇죠. 신약교회에 나타날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넣으신 사실에서도 증거됩니다. 4절로 5절 말씀 가운데 용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아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어두움의 사슬로 묶어 지옥에 던져 넣으셨습니다. 범죄한 천사들 중 일부는 지금도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어두운 지옥에 갇혀서 있고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도 아끼거나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지실 것입니다. 참고로 본문에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류 역사의 초기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에서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자였죠. 음란하고 강포한 그 시대에 노아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거룩성을 지킨 자였고, 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한 자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를 말과 행실로 증거한 자였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8 식구 외에 불경건한 당시의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 자들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짓 교사들, 즉 이단들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건한 성도들만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청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것들의 멸망에서도 확실히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유황불비를 내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 성들을 다 엎어 멸하셨죠. 이것은 후세에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경고성 예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7절로 9절 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렇죠. 소돔성과 고모라성의 성도덕은 극도로 문란해져 공공연히 동성애가 행해지고 있었죠. 의로운 롯은 그들 가운데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악은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음란한 사회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심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음란할지라도 노아처럼 롯처럼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수감되어 마지막 심판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거짓 교사들의 결말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 13절 봅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란함이죠. 그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음란이 더러운 까닭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부부관계를 벗어나 몸으로 짓는 죄이기 때문이죠. 음란의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고 결국 가정을 불행케 만듭니다. 두 번째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합법적 권위를 가진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이 목회자요 장로들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멸시했고 그들을 비난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교인들이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전혀 비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겠죠. 목회자들과 장로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과 실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그 직분자들을 비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자주 비평하지 않는 것이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비평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며
그분의 사랑하시는 종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예의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자신들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말씀을 받고 인도함을 받기 때문이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비난은 교회를 건설하는 대신 교회를 자칫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목회자와 장로들에 대한 비난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저 거짓된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난하는 송사를 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남을 비난하는 것은 이만큼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비난을 일삼았다는 거죠. 그들의 비난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치에 맞는 정당한 비평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난 짐승과 같으며 멸망 중에 멸망을 당하고 불의의 보응을 받을 자들이라고 본문은 언급하고 있죠.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또 육체적 쾌락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땀 흘려 일하는 낮에 육신적 쾌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먹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거룩한 교회 안에서 점과 흠이 되는 거죠. 그들은 교사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 마귀의 종들이며 세상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4절로 16절 볼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으면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즉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유혹했다는 거죠. 음란한 세상 속에서 또 거짓 교사들의 음란한 유혹에 대항하여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며 또 성경의 교훈대로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세 번째 특징은 물질적 탐욕입니다. 그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죠. 그들은 바른 길을 저버리고 곁길로 간 자들이며 마치 옛날 불의한 선물을 사랑하여 가다가 말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시킴을 받아 말로 책망하였던 선지자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는 물질적 탐심과 세상적 명예심을 따라 발람의 행위를 미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한 그는 저 거짓 교사들을 저주의 자식이라고 말하므로 그들의 결말이 어떠할 것을 다시 한번 더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17절로 19절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함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그렇죠.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같아서 그 속에 생명수 같은 진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에 불과하죠.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둠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가리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음란함의 특징이 또 언급되어 있죠. 그들은 허영에 부풀린 말을 하면서 미혹한 데 행하는 자들에게서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그들 자신이 부패한 종들이죠.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언급되어 있죠. 사람이 반복해서 범죄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러면 결국 멸망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그렇죠. 사람이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더러움 가운데 빠져 산다면 그의 형편은 주를 알기 전보다 더 나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보다 더 나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 거짓 교사들은 바로 그런 자들인 거죠. 그것은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가 씻은 후에 더러운 웅덩이에 누운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은 다시는 죄악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왠지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지음받은 만물은 거룩함의 불꽃을 소유하고 있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의 불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어쩌면 추상적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일까요? 거룩이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과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거룩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인의 믿음 속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는 자의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거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보다는 다른 이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전도하는 자의 땀방울 속에서 우리는 또한 거룩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진 기독교인의 삶을 추구하는 자의 결단과 열정 속에서도 우리는 거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을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자 애쓰는 우리 모두는 거룩을 따라 구별된 모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완성된 거룩이 아닐지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꽃이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불꽃이 다 타올라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게 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말미암은 피조물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거룩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하곤 하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며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신앙으로 또는 믿음으로 성화시키기란 쉽지 않은 문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거룩함을 따르려고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인간들을 향해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인간을 향한 정의는 항상 동시적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 부족한 것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인간에게는 늘 정의롭지 못한 것을 어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이는 인간을 향한 정의는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있다면 인간을 향한 정의는 당연히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찾기 전에 인간을 향한 정의가 우리 안에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쉬고 내 짐은 가
난 찾으리.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많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 안에 배우라. 너희의 영혼의 줄 얻으리. 세상의 짐 다 내려놓고 주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네. 두려움 사라지고 희망이 피어나네.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그분의 길로 나아가리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희의 모든 짐 내려놓으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 평안 있네. 그 사랑의 손길이 너희를 감싸